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물건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과의 사랑은 달콤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초콜릿을 전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로 스카프를 주기도 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마음을 담아 주고 받습니다.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이유는 다이아가 단단한 것처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단단하게 오래 살아라, 보석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로 그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 그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어 벌거벗고 숨었을 때에 짐승을 죽여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고난주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2000년 전에는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무에 죽는 사건이 등장하죠. 시대적으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때입니다. 십자가 형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끔찍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 나무에 매단 채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몸이 처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피는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물을 먹지 못하니까 목은 더더욱 마르죠. 타는 갈증을 느끼는 거죠. 결국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일주일 혹은 보름 이상 죽을 때까지 처절하게 매달려 있어야 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고통과 저주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의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고통의 상징,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여러분은 요즘 귀에도 차고 다니고 목에도 차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덕분이죠. 이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어느 날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와 화해의, 사랑의 의미로 이 십자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당시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야, 뭔 십자가야. 기분 나빠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있어요. 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처음처럼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가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때부터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시어 십자가에 담겨있는 저주와 죽음을 단번에 말끔히 씻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에서 은혜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눈물이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 안에 눈물이 멈추면 그때는 목사 이제 그만해야 될 때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통과 슬픔에서 축복의 상징으로 변한 그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아래로 찾아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 묶여있는 자들도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다 해방되고 다 이 묶임에서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막대기와 옆에서 옆으로 이어주는 막대기가 서로 가로질러 있습니다. 위와 아래로 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로로 된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모두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본문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수된 것이 무엇이냐?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 같은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무서운 것이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종은 가련한 인생입니다. 종은 자기의 인격이 없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복종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재밌고 죄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는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기의 인격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은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인간은 죄에 끌려 다니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죄인이 가는 지옥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이 죄의 힘이에요. 이것이 죄의 힘. 그리고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냐면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선택하여 나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될 수 없어요.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죽음은 두 가지요. 먼저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지 않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과 명예가 그렇게 많아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 장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천국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옥 한번 가고 싶다. 나는 다들 천국 가고 싶어 하니까 나는 지옥 가고 싶다. 나는 지옥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 밖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고 나의 바램과 소망으로는 천국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선행, 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헌신, 봉사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원수 같은 죄에 넘어갈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직전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다시 복음을 들었고 또 기도를 했지요.
우리는 윤리나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선행도요, 우리의 어떤 윤리나 인격, 우리의 어떤 열심도요, 가소롭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요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씩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매가 걸려서 생전에 예수님 잘 믿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의 1세대 목회자였던 한경직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치매가 걸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에 있는 너희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도 형제자매가 있어요. 왜냐? 아버지가 같으니까 같은 형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출신도 성분도 얼굴 색깔도 달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 신기한 곳이에요. 세상에는 끼리끼리가 통하잖아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세상에는 끼리끼리 논다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전혀 만날 일 없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리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돼요.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으며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요. 뭐 때문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 향내 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어린 양과 뛰놀아요? 예, 그쵸? 사자가 어떻게 어린 양과 뛰놀아요? 사자가 어린 양이 사자 앞에 지나가면 와 하고 잡아먹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지시하고 명령받는 그런 자들이 갑과 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지 못할 이들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스포츠를 보든지 누구를 응원하냐면 예수 믿는 선수를 응원하고 예수 믿는 연기자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냥 응원이 돼요. 왜냐?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제 축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졸려서 빨리 잤어요. 근데 스타팅 멤버가 누가 나오는지는 봤는데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골키퍼 조현우라고 하는 선수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제가 그래서 늘 응원해요. 조현우 오늘 한 골도 안 먹혀야 되는데 조현우 오늘 한 골도 안 먹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남녀 고하를 떠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므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서 정말로 한 가족이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 가족처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감동하냐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같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섬길 수가 있지, 저렇게 헌신할 수가 있지,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더라고요. 여러분, 밖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에게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이 서로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묶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한 하나 되는 사랑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엔 외인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그네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문 안에서 머물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잘 사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슬플 때 여러분 함께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늘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고 나눔입니다. 사랑과 나눔은 하늘나라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산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아래서 끈끈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까운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이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나그네로 살아갈 때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마시는 것. 여러분, 식구는 같이 밥 먹는 게 식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식구가 되었으면 한 핏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핏줄은 결코 갈라질 수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할렐루야. 이방인이나 나그네 지나가면 그만인데 한 식구면 끝까지 식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같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식구로 삼아주시면 끝까지 함께하는 영적인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멀리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는 한 식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를 그리죠.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그리거나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 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손으로 십자가를 그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귀에 십자가를 차고 다니고 목에 십자가를 차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바로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였습니다. 이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원수 같은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줬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제 다시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담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빈민가로 들어간 세계적인 성악가 김재창 선교사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바나나송입니다.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인도의 계급제도 속에서 가장 천민인 계층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으로 이분이 들어가요. 그 속에서 음악으로 희망을 전하는 김재창 선교사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음악을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연습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어렵게 준비한 첫 콘서트로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바나나 합창단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여행함으로 슐레를 줍니다. 이후에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노래를 부르기를 체험시킵니다. 결국 바나나송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빈민촌의 한 아이가 벽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멀리 인도의 빈민촌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 사람과 사람과를 이어주는 화목의 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결해주는
화목의 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 아주 높이 있어요. 잘 보여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올려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 주변에 내동이나 가장동 뭐 요 주변에 있으면 우리 교회 어딨지? 우리 교회 어딨지? 이렇게 제가 봐요. 저녁에 지나다니면 우뚝 이렇게 솟아있는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게 맑은 아침에 사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 집에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십자가 보면 참 아름다워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통해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다리와 능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새기며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미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화목케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혹시 어제 싸우신 부부관계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아래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허셨네.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이 화목케 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원수 시간이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케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거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화목의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기적인 인간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화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화목케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케 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산성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화목한 주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아버지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한 분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화평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평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인인 인간은 의인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우리와 화목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 초청주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초청하여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 믿고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고 우리와 영적인 가족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누구이십니까? 저들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십자가 아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달라 싸웁니다. 주인이 달라 싸웁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인을 섬겨 가정에도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아버지를 섬겨 가정의 온전한 화목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기회로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만 아끼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지 못하여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우리와 한 형제 자매로 세우는 복된 기회,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부활절의 생활을 초청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몸을 전할 때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마음들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진들의 파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 되어야 하고 더욱더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화목케 하는 십자가 아래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내고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